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엄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제 앞뒤 문맥에서 살펴보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그날에 산으로 도망하라 이제 이런 그런 내용들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이 본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인이 이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가서 나중에 돌아와서 회개할 때 이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바깥에 내어 쫓기고 이제 그러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이제 25장 31절부터 46절 그 다음 달란트 비유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일어날 때 있을 그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이제 가르는데 사람들이 와서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들은 와서 언제 내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너희가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뒤 문맥을 쭉그 감안해서 살펴보면 오늘의 본문도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포커스를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천국은 종종 그 혼인 잔치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그 혼인 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혼인 잔치를 이제 어떤 임금이 혼인 잔치를 벌렸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풍습에서 혼인 잔치를 할 때 그 초청을 두 번 합니다. 미리 한번 가서 이러이러한 잔치가 언제쯤 있을 예정이니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한번 초청을 하고 이제 막상 다 준비가 돼서 이제 잔치할 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초청을 하죠. 그래서 이미 잔치하기로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들에게 시켜서 가서 다 모시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 이미 오래전부터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는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니까 안 되겠다. 나는 밭에 가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종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듣지도 않은 채 그냥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임금이 되게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그러면 길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 다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뭐 모두 다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서 이제 잔치를 다 이제 자리에 꽉 차게 채웠는데 이제 왕 임금이 와가지고 잔치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혼인 잔치에는 그 예복을 다 미리 그 혼주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입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 입고 거기 앉아 있으니까 이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내어 쫓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있죠. 그러면서 그 비유가 어떤 식으로 끝나냐 하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핵심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게 굉장히 우리 인간의 그 실존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복음에 이르는 사람은 적은가?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마음이 아픈 일인데 이게 이미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니까 자꾸 다수를 따라가는 성향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때 내가 마음이 좀 편한데 적은 사람들이 갈 때는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을 내가 가는 건가? 내가 잘못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그 의심과 늘 싸우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믿는 길, 그 제대로 믿는 길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가시밭길 가는 것 같이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럽고 의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이 22장에 있는 말씀이 택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런 측면에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오늘의 그 본문, 이 본문은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됐을 때 신랑이 올 거라는 예고가 다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다 와 있는 이런 상태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열 처녀들은 그 신랑을 맞이하는 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신부의 친구이거나 그 뭐 친척이라거나 좀 가까운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이렇게 귀한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5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했지만 5 처녀들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신랑이 온다고 예고가 선포가 되었고 혼인잔치가 다 선포되었으니까 그 아마도 이 어리석은 5 처녀들은 뭐 금방 끝나겠지 이거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막상 보라 신랑이로다. 이제 사람들이 다 밤이 늦어지니까 졸고 있었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이제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이제 바로 코앞에서 크게 들리니까 모든 처녀들이 놀라서 후닥닥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충분치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이 많이 있는 것 같은 처녀들에게 가서 기름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냉정하게 우리가 둘 다 쓸 것이 없을 것 같으니 넌 가서 차라리 살아.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살아. 그래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한테 이제 기름을 얻으러 갔더니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이렇게 외쳤지만은 안에서 굉장히 냉정한 소리가 들려오기를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신부의 친척이거나 친구였거나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이였었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결론을 말씀하셨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그 신부가 다 졸았어. 열 처녀들이 다 졸았어요.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이 졸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졸았어요. 다 졸았는데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비유는 그 원래 잔치에 초청받았던 사람들과 길거리에서 이제 데려온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원래 잔치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일찌감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살았는데 이제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무관심하고 말 안 듣고 이제 이렇게 외면하다가 탈락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다 그러면 내가 다 초청해 주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은 다 해주마. 그러고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다 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올 수 있게 해서 왔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이 그냥 예복을 입는 것. 예복을 입는 수준의 아주 최소한의 것만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깨어 있지 못해서 마지막 순간에 탈락하는 이것도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초청을 받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있죠.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올지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루하루가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이 문이 닫힐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가령 뭐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야 된다고 하면 그 우리가 죽는 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하루하루가 깨어있는 상태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를 이제 강조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처녀들의 깨어있음에 관해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 것은 그들이 기름을 미련한 5 처녀들하고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잔치가 끝날 때까지 등을 켜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을 나눠주면 이게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서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잘랐습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대되는 어떤 착함 같은 수준이 있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함 콤플렉스가 있어. 착해야 된다는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다 나눠주고 다 헌신하고 다 희생하고 그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지혜로운 5 처녀들이 너무 냉정하고 매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같이 가려고 노력해야지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한 번에 버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입고 사는 한은 다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신다 라는 이미지가 우리 자신에게도 투영이 돼서 우리도 이웃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강박관념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주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래야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리고 또 그래야 자기를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어느 정도까지 오래 참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되느냐 하는 그것이 이게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좀 더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이 좀 더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왜 좀 더 해주지 왜 조금밖에 못 해주나 저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웃들을 위해서 너 목숨을 내놔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십리를 가고 오리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돌려대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목숨을 내놓는 거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목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목숨도 우리가 종종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 사랑은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정이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 희생이 무한한 희생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자원이 제한이 있죠.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우리가 한없는 시간을 이웃을 위해서 바칠 수가 없어요. 그전에 제가 이제 한 40년쯤 전의 일인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대학을 못 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꼭 그 술을 먹으면 밤 1시에서 2시 사이에 전화를 해요. 한참 자고 있을 때.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럼 이제 그또 전화 받아서 다 들어주죠. 다 얘기 다 해주고 그러면 술 취했을 때는 선생님 내가 이제 교회를 잘 나가겠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다 해. 술 깨면 싹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두 달 있으면 또 전화해 새벽. 그러면 이제 저는 그게 한 1년쯤 계속되니까 아주 엄청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왜 좀 정신 멀쩡할 때 전화를 하든지 하지. 왜 꼭 밤 1시, 2시에 자고 있을 때 전화를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죠. 이게 우리에게 시간적인 제약이 있죠. 또 우리 체력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체력도 제한이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도 제약이 있어요. 어떤 공간적인 제약 혹은 재정적인 제약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갖는 어떤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밖에 안 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할 이웃들 그 이웃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웃들이 있어요. 그 이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대체 그럼 어떤 수준까지 우리가 희생하고 얼마큼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이런 문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참 이게 일정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다. 사람께서 또 붙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까지는 돌보겠다. 이런 어떤 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나도 이해를 하면서 지내지 않으면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산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 때 그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 그러면 스스로 위축이 돼서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돌보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러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환자고 무슨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한테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냥 두고 다른 동네로 가시는 거야.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예수를 비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말이지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아픈 사람들 버려두고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이제 자기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그걸 나눠주질 않고 안 돼, 너 가서 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라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래도 그 착한 콤플렉스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도와줘야 돼. 그리고 이걸 또 열어서 나눠주지는 않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걸 나눠주면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제일 큰 것을 우선 다 나눠준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그걸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려고 하면 이게 희생이 더 많이 커지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그 한 가지를 먼저 하고 나면 나머지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적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제 친구 하나가 저를 이렇게 좀 잘 찾아오고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사업하고 있을 때 수시로 이제 찾아와서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러던 친구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어머니가 좀 조금 좀 잘못된 신앙 같은 신앙을 가졌던 분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처가 돼서 예수를 안 믿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찾아오고 만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갑자기 간암에 걸렸습니다. 매 석 달마다 한 번씩 대형병원에 가서 늘 몸을 체크하곤 했었는데 그 석 달 사이에 간암이 아주 급속하게 퍼져서 이제 거의 말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를 살려주면 그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것 아니냐. 그러시면서 그러나 내가 그 영혼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영혼을 받아주겠다. 그래서 됐다. 이제 됐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질 않고 그 친구를 데려가시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됐지. 내가 그 이상 그 친구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계를 그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져서 그 친구는 조금 섭섭했을지 몰라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잘 안 찾아갔어. 왜? 이미 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사는 게 훨씬 편하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또 계속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면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 더 험한 일들도 있고 좀 편안한 일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좀 가볍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바쳐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탁월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 옛날에 혈통으로 이어지는 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이것이 먼저 앞서면 그 다음에 관한 것들은 조금 부담을 덜 가져도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사형리 같이 복음을 너무 간소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보다는 좀 자세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어디다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미련을 가지고 과도하게 애를 쓰거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한계에 따라서 행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언제 어떻게 쓸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다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한 책임을 가질 수도 없고 그걸 요구하시지도 않는 겁니다.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 한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가면서 하면 짐이 훨씬 가벼워지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혹은 손가락질이나 이런 것을 의식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도하게 희생하고 과도하게 자원을 낭비하면서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5년 큰 부흥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더 많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그런 일들이 더 많죠. 그 기쁜 일들도 많겠지만 상처받는 일들도 많아지는 거죠. 그 비율로 보면 상처받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뭐 9번 상처받았다가 한 번의 기쁨으로 그 9번의 상처를 상쇄하는 거지. 뭐 이런 정도의 비율이면 아주 양호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대 초반에 그 미국의 부흥사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자기네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한 5%만이라도 좀 진실한 신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이 5%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한 3%만 돼도 좋겠어요. 그랬다는데 정말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훨씬 많은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그리고 그 중에서 어쩌다 한 번씩 열매 맺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 맺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나머지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될 텐데 성령과 소통하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부담이 그리고 마음에 받는 상처들이 너무나 커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따라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기쁨보다는 상처형 내에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지혜로운 5처녀 같이 끊을 때는 탁 끊을 수 있는, 야 기름 다 떨어졌어, 너 가서 사와, 이게 탁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지혜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 각오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과도한 부담감이나 과도한 부채 의식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뭐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스스로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한계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